자, 우리가 앞 시간에 영어 성경 번역사를 다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 120번 각주에 제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우리 한국에도 있고 영어권에도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영감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본이죠. 그 당시에 최고로 잘된 번역본인 건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번역된 성경을 영감됐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서 한글로 킹제임스 성경 번역돼서 2군데서 나왔거든요. 그 2곳 다 그 주장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요 뒤에 내용은 조금 빠르게 제가 쭉쭉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RV는 ERV라고도 하는 같은 거고요. 리바이스드 버전입니다. 잉글리시 리바이스드 버전 하면 ERV고 그냥 리바이스드 버전 하면 RV. 그 다음에 ASV가 있는데 이 2개는 다 뭐냐 하면 킹제임스 성경의 개정판입니다.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언어 자체도 오래되고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국 쪽에서 개정한 것이 RV 또는 ERV라고 하고요. 개정하고 개혁은 뭐가 여기 있는 것처럼 리바이스드죠. 고친 거죠. 개정은 고친 거. 개혁은 개정이나 개혁이나 사실 거의 의미는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개역 그러면 고쳐서 번역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역이니까 개정은 고쳐서 교정했다. 뭐 그 정도의 의미인데 크게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 개정이다 보니까 그건 이제 한글 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개정, 개혁 이렇게 부르는 게 문제가 되지만 일반적인 용어에서는 개정이나 개혁은 크게 차이가 없는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뭐 개정이라고 해도 되고 개혁이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고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 번역을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뜯어 고친 거죠. 그게 이제 RV인데 이 작업을 할 때 미국 쪽에서도 학자들이 협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미국 학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요건 요렇게 고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제안들을 했는데 영국 쪽 사람들이 미국 쪽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해보고 뭐 꼭 필요하면 집어넣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작업을 하면서 우리 쪽에서도 이 킹제임스 성경 개정본을 출판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더 있다가 바로 하지 말고 우리가 내야 되니까 좀 더 있다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기 89페이지 밑에서 둘째 단락에 있는데 14년 내에는 미국에서 출판하지 마. 14년을 미룬 거예요. 14년 지난 왜 14년인지는 모르겠는데 14년 뒤에는 너희도 따로 내도 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영국에서 작업되어서 개정된 건 RV 또는 ERV이고 거기 참여했던 미국 학자들이 거기서 이제 되어졌던 내용들과 자기들이 새롭게 추가해서 다시 개정한 것이 ASV. 네.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네. 이제 RV는 영국에서 나온 거고 ASV는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연대가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읽어보세요. 이걸 다 꼼꼼하게 다 다루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우리가 사본 부분에서 다뤘지만 20세기에 오면서 중요한 사본들이 더 이전 사본들이 늦게 발견됐단 말이에요. 여기 뭐 사해 두루마리도 있고 옥시링커스 파피루스, 체스터 베티 파피루스, 보드머 파피루스, 뭐 그 이후에는 그 뭐 시내산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이전에 번역된 킹 제임스 성경이 좋은 성경이기는 하지만 그 성경이 번역하는데 사용된 사본들이 후대 사본이었다는 거죠. 더 늦게 나온 사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발견된 그것보다 이전의 사본, 더 권위 있는 사본들에게 그걸 고려해서 다시 번역을 하거나 고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주장이 나온 거고, 그런 가운데서 나온 게 여기 이제 그래서 일단 20세기 신약성경, 현대어 신약성경, 신약성경 새번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나중에 새롭게 발견된 그런 사본들을 이제 포함시켜서 번역 작업을 한 것들인데,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개, 그 미국에서도 몇 개가 더 나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취합돼서 나온 게 RSV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번역본들이 나오는데, 중요하게 기억해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도. 위클리프 틴데일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위클리프 틴데일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제네바 성경, 그 다음에 이제 킹 제임스 성경, RV, ASV가 개정판이라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발견들을 반영한 성경이 RSV,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거 RSV는 킹 제임스 성경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킹 제임스를 선호하고 RSV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에서 처음 표준 세번역 나왔을 때 보수 교단에서 싫어했잖아요. 번역을 뭐 이따위로 했어. 그래서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 RSV가 처음 나왔을 때는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환영을 했고, 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는 RSV를 아주 싫어했고, 그러니까 이제 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NEB. 여기에는 이제 영국 쪽에서 번역된 거고, 이건, 앞에 이전에 있던 성경을 개정한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문도 최대한 반영을 하되 영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어색하지 않게 술술 읽어 나갈 수 있는 번역본을 만들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연구용 성경과 독서용 성경의 중간쯤 되는 그걸 이제 노리고 한 건데, 여기 끝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훌륭한 문학적 스타일 때문에 칭찬을 받았지만 독창적이고 너무 자유롭다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말하자면 지금 쉬운 성경하고 비슷한 입장인 거죠. 매끄럽게 잘 번역을 했는데 이게 성경 같지가 않아. 너무 가벼워. 뭐 이런 거죠. 이제 비슷한 거. 이제 NEB는 쉬운 성경 정도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굿 뉴스 바이블. 굿 뉴스 바이블은 TEV라고도 불려요. 같은 이름이에요. TEV는 말하자면 굿 뉴스를 조금 개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의역 성경입니다. 92페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의역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독서용 성경인 거죠. 이제 술술 읽히도록 의역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새로 글자를 습득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전통적인 교회 역본들의 옛날스러운 표현들에 익숙하지 못한 식자층을 위해 준비한 번역본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요즘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요즘 말로.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신약만 나왔다가 이제 나중에 구약까지 이제 합쳐지면서 굿 뉴스 바이블 또는
Today's English 버전, TEV라고 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많이 알려진 리빙 바이블입니다. 리빙 바이블, 케네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리빙 레터즈에서 신약 서신들을 번역한 게 이제 처음인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고, 특별히 빌리그레함 전도협회가 이거랑 연결해서 이 리빙 바이블 버전을 많이 퍼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리빙 바이블의 그 수요가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 전체를 번역하게 됐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어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 기본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새로 번역한 게 아니에요. 아까 킹제임스 버전 미국판 개정판인 ASV를 작업용 본문으로 삼아서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누구나 원저자의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현대적 언어로 고쳐 쓴 거다. 요 리빙 바이블을 한글로 번역한 게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새로 번역한 게 아니고 영어 성경을 한글로 중역한 거죠. 현대인의 성경. 예. 영어를 그대로. 예, 리빙 바이블을 번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NASB, 새 미국 표준 성경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킹 제임스 성경의 개정판이에요. 개정판인데, 현재 알려져 있기로는 영어 성경 중에 가장 이 연구용 성경으로 적합한 게 NASB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직역이에요. 직역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직역에 가까우면 문제가, 장점은 뭐냐? 원문에 가깝다는 거. 근데 단점은 뭐냐? 문장이 어색하다.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독서형 성경은 장점은 읽기가 쉽다. 단점은 원본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식으로 의역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NASB가 지금도 많이들 보는 편이에요. NASB는 연구를 위해서는 많이 보는데, 이제 영어가 좀 어렵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게 NIV입니다. NIV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영어 성경이에요. 이건 이제 호주 쪽에서 해서 호주 학자들뿐만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 학자들이 100명 이상이 모여서 국제적인 그 그룹이 번역을, 그래서 국제 성경이에요. 네. 예. 뉴 인터내셔널 버전, 그러니까 새 국제 번역이죠. 새 국제 번역. 요 새 국제 번역은 연구용 성경과 독서용 성경 두 개의 장점을 다 가진,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영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어색함이 별로 없고, 그러면서도 원문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NASB는 NIV보다는 좀 더 원문 쪽에 가깝지만 영어로는 조금 어색한. 예. 그래서 근데 영어를 써보려고 하니까 앞뒤가 엄청 많이 그 접두사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해석했던 게 더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 NIV가 어쨌든 현재 영어 성경 중에는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이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서 카톨릭에서도 또 유대인들도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 제루살렘 바이블, JB, 또 NAB, JB, 제루살렘 바이블은 원래 프랑스 성경, 프랑스에서 예루살렘 바이블을 발간을 했는데, 이건 아주 이제 연구용 성경으로 나온 거, RSV 정도 수준으로 그 당시에 학적인 그런 연구 결과도 다 반영하고 부록도 많이 들어가 있고 설명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한 건, 이것을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서 JV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개정되면서 NJV 뭐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는데, 원어에서 아까 뭐였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많아갖고 저도 기억을 다 못해요. 아니, NIV 말고요. 카톨릭에서 처음 번역한 성경.
듀에이랑스 성경이 카톨릭에서 처음 영어로 번역된 건데 라틴어에서 번역했다고 그랬잖아요. 듀에이랑스가 카톨릭 성경인데 라틴어 성경에서 번역을 한 거라면 이 예루살렘 바이블은 원어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쯤 와서는 로마 교황청에서도 라틴어 성경만 고집하지 않고 원어에서 번역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최초로 번역한 카톨릭에서 번역한 최초의 영어 성경이죠. 이게 예루살렘 성경이 JB. 예. 거기 95페이지 둘째 단 첫 줄에 원어에서 번역된 최초의 로마 카톨릭 성경은 1966년에 영국에서 출판된 예루살렘 성경이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경, 이게 이제 전 불어를 안 배워갖고 이 불어로 된 번역본의 영어판이었다. 그러니까 그 불어 성경을 참조하면서 원어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어판 영향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66년도 판을 완전하게 개정한 게 NJB, 뉴 제루살렘 바이블. 이게 연도가 안 나와 있네. 그 다음에 NAB는 현대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활용한 카톨릭용 성경이다. 이것도 카톨릭 성경입니다. NAB. 그 다음에 1970년에 나왔고요. 유대인들이 번역한 성경은 JPS라고 있어요. 예, Jewish Publication Society에서 JPS, 마소라 본문에 따른 성경. 그래서 JPS. 이건 유대인들이 번역을 한 거고요. NJV, 약자로는 비슷한데 NJV도 새 유대역, New Jewish Bible. JPS가 개정된 것은 TNK, 타나크라고 해서 이것도 다 영어 그 번역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 자기 성경을 타나크로 부르는데 이제 이 영어로 번역된 JPS를 개정해서 나온 번역본도 타나크라고 불러요. 약자로 TNK라고 합니다. 그래서 JPS 그걸 개정한 게 타나크, TNK.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번역한 것이 NJV. 제루살렘 바이블은 JB고 이건 JV. 그리고 이제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나온 것이 킹 제임스 성경을 그 개정한 게 RV하고 ASV, NASV라고 그랬잖아요. 아예 킹 제임스 이름을 붙여서 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이제 현대적으로 NKJV예요.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을 이제 현대적으로 번역을 하면서 요거의 특징은 뭐냐 하면 새로 발견된 중요한 사본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새로 발견된 사본들을 무시하고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한 더 나중에 나온 오래됐지만 나중에 만들어진 그 사본 중심으로 해서 킹 제임스 성경을 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경. 아까 이제 새 예루살렘 성경 개정됐다고 얘기를 했었죠. 카톨릭에서 나온 거. NJV. 그 다음에 뭐 REV. 이거는 NEB를 개정한 겁니다. NEB는 아까 우리가 저기 앞에 92페이지에서 새 영어 성경, 완전히 새롭게 번역한 성경, 영국에서 새롭게 번역한 성경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의 개정판이 REB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비슷하게 지은 거죠. NEB, REB. 그 다음에 RSV도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앞에 N 붙여서 NRSV 이렇게 합니다. 새 개정 표준역. 그 다음에 현대 영어 성경 CE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이거는 이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쉬운 언어로, 쉬운 현대 언어로 번역한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뉴 리빙 바이블을 새롭게 개정한 게 NLT입니다. 요즘 NLT도 한글로 번역돼서 나오고 있어요. 예, 이 NLT도 그거는 처음에 그거 한 것은 성경이 히브리 영어요? 엔나어에서 이렇게 또 아람어 이렇게 그다음에 중국 우리 한국에까지 올 때까지 순서가 약간 어떻게? 그러니까 고대 번역은 아람어 번역 탈굼, 처음에요. 예, 아람어 탈굼, 헬라어 70인역, 시리아어 페시타, 그 다음에 라틴어 불가타.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중심이 된 중세나 그 이후 시대는 카톨릭은 기본적으로 라틴어 성경을 썼고 종교개혁 넘어오기 직전에 위클리프하고 틴데일이 영어 번역을 했죠. 루터도 독일어 번역을 했고 근데 이제 위클리프는 라틴어 성경에서 번역을 했고 틴데일은 원어 성경에서 번역을 했고 그 이후로 뭐 커버데일역이라든지 매튜 성경, 그레이트 바이블, 제네바 성경,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주교 성경 그러면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제 합쳐 들어갔다가 킹제임스 성경 개정되면서 RV, ASV, NASB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NIV 가장 많이 읽히는 NIV 그 다음에 현대에 발견된 내용들을 감안한 새로운 번역이 RSV가 나오고 그 이후로 이제 의역된 성경들 굿뉴스 바이블이나 리빙 바이블 이런 것들이 나왔고 카톨릭에서도 새롭게 번역된 것들이 있고 유대인들도 새롭게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서는 아이들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쉬운 현대어로 된 번역들이 CEV 이런 게 나왔고 NLT도 리빙 바이블 개정해서 나온 거고요. 그 이후에 나온 것 중에는 거기가 3개만 제가 해놨는데 홀만 크리스찬 스탠다드 바이블 HCSB 요게 NASB를 뒤 있는 중요한 연구용 성경입니다. HCSB가 NASB하고 연결되는 걸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ESV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ESV의 의미는 그나마 최근에 번역된 성경이라는 거. 그리고 가장 최근에 번역된 거는 NET라는 성경입니다. New English Translation.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막 공부하고 들어온 교수님들은 영어 성경을 이 NET를 많이 보세요. NET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거예요. NET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거. 제가 아까 NLT까지 얘기하고 그 이후에 출간된 성경 제가 3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HCSB, 요게 NASB의 계보를 읽는 성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ESV, 그리고 NET가 이제 그나마 가장 최근에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공부하는 분들은 많이 이제 참조를 하는 성경. 요것도 이제 연구용 성경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요즘 또 한글로 번역돼 나온 것 중에 메시지 있죠. 메시지도 굿뉴스 바이블, 리빙 바이블 이런 것과 같이 연결되는 의역 성경입니다. 메시지는 의역 중에서도 아주 가장 우익이라고 그래야 되나 좌익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끝에 가 있는 번역이에요. 이건 완전히 원어 성경을 무시하고 그냥 완전히 현대인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표현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연구용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묵상용으로, 독서용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연구용 본문의 의미 뭐 얘기하면서 메시지 갖고 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연구용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 NASB,
그 다음에 HCSB, 그 다음에 조금 독서용 쪽으로도 가까이 있지만 연구용으로도 쓸 수 있는 게 NIV나 NET, 요 정도가 연구용. 굿뉴스 바이블, 리빙 바이블, NLT 이런 것들은 독서용입니다. 메시지도 그렇고. NLT는 독서용 쪽에서 조금 연구용 쪽으로 조금 옮겨오기는 했어요. 원어도 많이 좀 감안해서 썼다 그래서 이제 가치가 있게 보고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NLT도 이제 번역을 하거나 이렇게 인터리니어 성경, 대조 성경으로 이렇게 요즘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NLT도. 그래도 연구용에는 미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의 계정이고 어디서 번역했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아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성경이 연구용 성경인가, 어떤 성경이 독서용 성경인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영어를 이렇게 하면 뭐를 써요? 요즘 한국에 뭐 나와 있어요? 용어 성경도 구하는 건 다 가능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뭐를 사냐고. 굿뉴스 책을 사냐. 리딩.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거 NIV. 응? NIV. 굿뉴스. 아니 NIV요. 굿뉴스 없었는데. 어디다가 굿뉴스를 왜 쓰셨어요? 그건 의역 성경인데. 이건 뭐예요? NIV요. 이름이 뭐냐? 이름이 NIV라고.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앞에다 이렇게 써놓고 뭐 이렇게 새 계정이냐 뭐 새 국제. 그러니까 NIV라고요. 새 국제. 거기에 앞에가 NIV라고. 새 국제. 새 국제요. NIV 새 국제요. 94페이지. 둘째 단에 새 국제역이요. 그걸 얘기. 예, 그러니까 NIV요. 그 제가 한글 표현으로는 잘 몰라요. NIV나 아니면 차라리 최근에 번역된 NET를 보시면 좋을 수 있죠. NIV나 NET. 자, 한글 번역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 초대교회사, 한국교회사 배우셨으면 아시겠지만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케이스인데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됐다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거기 앞에 그 11.1.1 둘째 단에 보시면 1832년 화란 선교사 귀칠라프 목사가 성경을 왕에게 선물했는데 왕이 안 받아서 신하가 받아갔다 뭐 이런 기록이 있고요.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하면서 성경을 줬다. 그것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기록된 이제 우리는 굉장히 감격스러워하고 토마스 선교사 대단하다고 보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조금 꼴통 기질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장이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걸 구태여 간 거예요. 거기 상륙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쪽에 대동강변에 미국 군함이 왔는데 거기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정박하면 거기 내리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거를 구태여 고집을 부리고 갔다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개인적인 호기심 내지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말도 안 듣고 왔다가 이제 결국 이제 죽기 전에 성경을 전달하고 죽었는데 우리는 성경을 전달하고 죽었다는 거에만 너무 이제 감동을 받아서 와 대단해 이러는데 사실 실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대단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을 쓸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쳐들어온 거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신미양이나 이런 거 보면은 불태워버리잖아요. 서양 배들을. 예.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성경 한문 그때 이제 전달된 건 다 한문 성경이죠. 한문으로 된 건데 우리나라 말 성경 처음 번역된 게 예수 성교 전서. 그러니까 예수라는 거룩한 종교의 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된 것 같은데 이게 만주 쪽에서 활동하던 말하자면 중국 선교사죠. 중국 선교사인 로스하고 그의 처남인데 맥킨타이어. 존 로스하고 존 맥킨타이어. 이제 로스가 먼저 일을 시작을 했고 맥킨타이어는 좀 나중에 합류를 했는데 이 만주 쪽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조선에서 넘어온 조선 사람들하고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 선교를 하다가 야, 이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도 내가 좀 가보고 싶은데 갈 수는 없으니까 조선 사람들 만나면서 조선 말을 배우면서 성경 번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것이 예수 선교 전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번역된 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 예수 선교 전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다 이제 나중에 신약 전체를 다 번역해서 예수 선교 전서라고 이제 한 건데 문제는 이 번역은 거기 100페이지 셋째 단 한 밑에서 셋째 줄 보면 나오는데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띄어쓰기가 안 돼 있고 북쪽 사투리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고 오마니 이렇게 번역. 북한말 비슷하게 서북 방언으로 번역이 됐고 번역이 미숙하다. 우리말 어법에 잘 맞지 않는다. 어휘 선정이 옛날 말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이런 단점들이 있지만 어쨌든 최초로 번역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슷한 시기에 그거보다 조금 뒤에 번역된 게 이수정역입니다. 그래서 이 이수정은 이제 국비로 일본에 말하자면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선교사와 접촉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처음에는 여기 현토 한한 신학전서라고 하는 걸 냈어요. 현토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토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 성경에다가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설명 안 해도 아시겠어요? 예. 한문은 토가 없잖아요. 자원당래하니 이렇게 하면은 한이 이건 없잖아요. 자원당래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 토를 중간중간에 달아놓는 것처럼 여기 이는 은 이오 하고 예 이런 식의 구결을 붙이는 게 이제 토를 붙이는 거니까 이건 번역은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요? 이두처럼 이렇게 한문이 있고 토가 붙어 있는 요게 이제 이수정이 작업한 첫 번째 작업이고 그 작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복음서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성서 마태전 1884년, 신약성서 마가전, 그렇죠? 로가전, 누가복음이죠. 로가전, 약한전,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런 것들을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건데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온 성경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수정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수정이 먼저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했고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말로 번역된 이수정 번역 성경을 들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성경이 다 번역된 것도 아니고 개인이 한 거니까 조금 빈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위원회를 만들어요.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면서 번역위원회에서 성경을 번역한 게 구역. 그러니까 구역이라고 이름이 붙어서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개혁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별명 같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로, 그 외에 스크랜튼, 트롤로프, 게일, 레이놀즈 이런 사람들이 번역위원회를 만듭니다. 1887년에 번역위원회를 만들어서 87년에 아펜젤러가 번역한 마가복음, 90년에 언더우드가 번역한 누가복음, 스크랜튼이 번역한 로마서, 그리고 번역위원회에서 함께 공역이죠. 함께 번역한 것으로서의 마태복음이 1892년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1897년까지 성서 직역해서 사복음서가 9권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거기 이제 주석도 붙여서 나왔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붙어서 신약전서, 그 다음에 97년도에 골로새서, 베드로전후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번역을 해가지고 나왔고, 시편 같은 경우 여기 피터스라고 나오죠. 1898년에 피터스 목사가 시편 중에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시편 차리오라고 하는 번역을 했는데, 이 피터스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인데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 사람은 어학의 천재예요. 히브리어도 잘하고 러시아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한글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시편 번역이 구역에서 개역으로 해서 넘어오는데, 우리 개역 성경 시편이 굉장히 잘된 번역이에요. 왜? 유대인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900년도에 신약 성경이 다 번역됐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니까 개정하자. 그렇게 하고 구약 성경도 이제 번역을 하면서 1904년에 개정 완료, 1906년에 재수정, 그리고 1910년에 구약 성경이 완성돼서 구약 신약이 합쳐져서 1911년에 나왔어요. 이게 이제 성경 전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이걸 이제 구역 부르죠. 개역하고 비교하느라고 구역 성경 전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은 거의가 중역 성경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문 성경, 원어 성경에서 직접 번역한 게 아니고 한문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영어 성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참고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기록에 의하면 원어 성경에서 번역했다라는 기록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신학진함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그래도 마치 킹제임스 성경처럼 새로이 발견된 사본 말고 좀 오래된 예전 사본에서 번역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구역 성경이고요. 이제 그로부터 이제 1911년에 구역 성경이 처음 발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1911년에 신약과 구역이 합쳐져 있는 구약 성경이 나왔는데, 1912년에 벌써 이 구역 성경을 개정해야 되겠다, 개정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나온 지 1년 만에. 그래서 개정의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기존의 번역위원들과 또 새로이 합류한 선교사들, 그리고 이때쯤 되면 한국 사람이 유학하고 돌아온 한국인 학자도 이 개역 성경위원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지만 남궁혁, 김인준, 김관식, 이원모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개정 작업을 시작을 하죠. 개역위원회죠. 근데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일이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좀 줄여가지고 1937년에 개역이 나와요. 1937년. 26년 걸려가지고 26년 걸려서 개역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 개역 성경이 우리 공인 성경으로 사용되죠. 이제 중간에 한글 맞춤법이 바뀌면서 그 맞춤법에 따라서 조금씩 바꾸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역은 구역을 개정한 게 아니고 다시 번역을 한 겁니다. 이제 옛날 번역, 새 번역, 그래서 구역, 개역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사역, 개인이 번역한 성경들이 종종 나와 있었어요. 여기 뭐 페닉 목사나 게일, 페닉 선교사, 게일 선교사, 이 사람들 제 기억에는 페닉 선교사 같은 경우는 요단 출판사에서 이 페닉 선교사에 대한 그 기록이 책이 나왔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고 그들 개인적으로 한글 번역해서 성경을 냈어요. 페닉도 그렇고 게일도 그렇고 모펜역 뭐 그런 얘기들 읽어보시고 해방된 이후에도 이렇게 잡지 같은데 이렇게 띄엄띄엄 에베소서를 한꺼번에 다 안 내고 뭐 1장 번역, 이번 달엔 1장 번역, 다음 달엔 2장 번역 뭐 이런 식으로 박창환, 제가 이 책에서 참고했다는 그 분이요. 성경 형성사 쓰신 이분이 그러니까 오래된 분이 1957년에 이미 에베소서 번역해서 잡지에 낼 정도니까 좀 오래된 분이죠. 이분도 9세대죠. 박창환 교수가 에베소서 사역, 김정준 박사가 시편 사역,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복음 동지회에서 또 번역을 하기도 하고 1960년에 새 번역 작업을 합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이 새 번역은 신약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을 개정한 게 아니고 이것도 다시 새롭게 번역을 한 거예요. 새롭게 번역을 해서 1967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한 최초의 번역이에요. 외국인은 끼어들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참여해서 번역한 신약의 새로운 번역. 이게 나중에 표준세 번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또 이제 뭐 고병료 교수, 카톨릭의 한바오로 신부,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역시 개인적으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내기도 했고, 그러다가 1968년도에 한국 개신교와 카톨릭이 같이 성경을 번역해서 내자. 개신교 목사들과 카톨릭 신부들, 그러니까 개신교의 신학자들과 카톨릭의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게 공동 번역이에요. 이 세 개의 교회의 유래가 없어요. 개신교와 카톨릭은 각각은 번역을 했지만 같이 번역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김정준, 정용섭, 배재민, 문익환 여기까지는 개신교 사람이고 성종환은 신부예요. 그 다음에 백민관, 허창덕, 김창렬 신부, 김진만, 이근섭, 박창환 목사 이런 사람들이 작업해서 신약은 1971년, 합본으로 나온 건 1977년 공동 번역 성경.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게 개정된 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어도 중시하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말, 말하자면 토착화된 번역,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에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겉옷을 도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뭐 자세한 내용은 거기 이제 그 뒤쪽에 나와 있는 다른 글씨체로 되어 있는 거, 자세하게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1999년도에 개정판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인의 성경. 이 현대인의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빙 바이블을 번역한 겁니다.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 이것은 우리 한국 성서교재 간행사에서 원어를 가지고 번역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번역 수준은 현대인의 성경 수준이에요. 어떤 부분은 현대인의 성경보다 더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로 번역을 했는데도 의역 성경이에요. 현대어 성경은.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이 있고 현대어 성경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영어 리빙 바이블을 번역한 거고, 현대어 성경은 성서교재 간행사에서 원어에서 번역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의역 성경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표준세 번역이에요.
이제 이 표준 세번역은 공동 번역이 나오면서 천주교에서는 와 이거 좋다 그러고 썼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같이 번역은 해놓고 안 썼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도 하느님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신교에서는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으쌰으쌰 해서 내놨는데 개신교에서는 찬밥 취급을 한 거예요. 카톨릭에서만 좋아하고 이제 카톨릭에서도 이제 나중에 번역한 거 뒤에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구역을 썼다가 개역을 썼고 개역 다음에 공동 번역을 같이 썼으면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성소공회에서는. 근데 개신교 측에서 공동 번역을 환영을 하지 않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써 있진 않지만 경제적인 게 있어요. 이유가. 왜냐하면 개역 성경이 판권이 다 됐어요. 이제. 그때까지는 출판사는 여러 군데서 낼 수 있어요. 성경을. 근데 대신 돈을 내야 돼. 성서공회에서. 왜? 성서공회에서 개역을 만들어냈으니까 그걸 갖다 쓰는 대신 판권을 내야 되는데 판권이 지나면 개역 성경 찍어도 판권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한성서공회에서 돈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개역 성경을 대신할 성경을 빨리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판권을 자기가 계속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그러니까 중간에 공동 번역도 그런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역 판권이 끝나기 전에 공동 번역을 해서 이어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공동 번역을 통해서 계획하던 것이 무산되니까 이제 표준 세번역을 그러니까 이전에 세 번역한 게 있으니까 그건 신약은 그걸로 쓰고 구약만 새로 번역을 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해서 개역을 대신해서 한국 교회의 공인 성경으로 쓰자라고 해서 표준 세번역을 작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세번역 신약은 이미 작업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것도 다시 개정하고 구약은 이제 새롭게 번역을 해서 표준 세번역을 낸 거예요. 이걸 이제 개정 대신 한국 교회가 씁시다 하고 내놨는데 보수교단에서 이거 싫어. 번역을 뭐 이따위로 해놨어. 이게 성경 같지도 않게. 아가서 같은 것도 이제 되게 노골적으로 번역, 뜨거운 입맞춤으로 입맞춰주세요. 뭐 이렇게 무슨 통속 소설처럼 번역해놨고. 그래서 계속 흠을 잡는 거야.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보수교단에서 성소공회에서 쓴 표준세 번역 안 쓰고 우리가 새롭게 번역을 할 거야. 그래서 기독지회사하고 연결해서 성경공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주의사도 그 문제 때문에 확 팍싹 쪼그라들었고 거기서 결국 나온 게 뭐냐 하면 바른 성경이에요. 우리 보수교단에서 만든 게 바른 성경. 이제 뒤에 제가 소개해놨는데 짧게. 근데 거의 안 보죠. 바른 성경도. 개역하고 비슷한데 개정 수준에 못 미쳐요. 근데 이제 표준세 번역은 이제 야심작으로 내놨는데 일부 교단은 그래 쓰자 하는데 일부 교단은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로 딱 정해져야 거기에 대한 판권이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판권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작업을 해서 내놓은 게 개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정을 별로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시간을 오래 두고 꼼꼼하게 바꾼 게 아니고 판권 때문에 급하게 급조해서 만들어낸 게 개정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을 반대하는 개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반대할지 못하도록 개정의 기본적인 거 거의 그대로 갖고 오고 어려운 옛날만은 가라사대를 말씀하시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어려운 한문 표현 과동한다, 겨울을 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만 몇 개 바꿔서 개정을 내놨는데 제가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는 개선된 것도 있지만 개악된 것도 있어요. 개역이 더 좋은 것도 있어요. 개역이 더 좋은 번역인데 개정한다 그러면 더 나쁘게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개정 안 써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그래서 개정을 4번을 했습니다. 계속. 표준세번역 개정판, 제2 개정판, 제3 개정판, 제4 개정판 나와서 제4 개정판을 그냥 세번역 성경 이렇게 따로 내요. 그러니까 표준세번역도 있고 세번역도 있어요. 사실은 같은 번역인데 표준세번역도 서점에 가시면 표준세번역 성경이 있고 세번역 성경이 있어요. 근데 세번역 성경은 표준세번역의 제4 개정판이에요. 세 번이지. 네, 세번역이 제일 낫다는, 제가 이제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쉬운 성경도 있고,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은 중학생도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번역을 하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새로 번역을 했는데, 상당히 잘 된 번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이제 두란노에서 번역을 이제 새로 한 건데, 우리말 성경은 쉬운 성경보다 떨어져요. 내가 볼 때. 번역 수준이 좀 떨어져요. 온누리교에서는 자기들이 우리말 성경 내고 공예배에서 우리말 성경 써요. 거기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네. 근데 저는 우리말 성경 별로예요. 세번역보다 못해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세번역이 그나마 괜찮고, 그 다음에 쉬운 성경이 그나마 괜찮고, 근데 이제 조금 너무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는 쉬운 성경 읽히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공예배 성경으로는 세번역이 가장 좋지 않을까. 현재 나와 있는 번역본 중엔 세번역이 제일 괜찮고요. 카톨릭에서도 2개의 성경이 나왔는데, 카톨릭 새 성경. 거기도 이제 카톨릭 새 성경 해서 1988년에 시작돼가지고 임승필 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지금 카톨릭의 공인 성경으로 이제 공동 번역 쓰다가 지금 이제 이 새 성경을 이제 씁니다. 그냥 성경이라고 나와요. 책은 우리가 이제 번역본을 부를 때는 카톨릭 새 성경 이렇게 부르지만 거기서 나온 책에는 그냥 성경이라고만 돼 있어요. 카톨릭 새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200주년 성경이 있어요. 카톨릭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00주년 되는 걸 기념해서, 이건 신약만 있어요. 구약은 없어요. 200주년 성경이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번역돼 나온 것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른 성경, 이제 우리 보수 교단에서 만든 건데 이건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최의원 교수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구약만 번역한 겁니다. 새 즈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있는데 뭐 그렇게 썩 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허성갑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의 집이라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말씀의 집에서 나온 구약 성경인데, 이분은 이제 이스라엘 가서 히브리어 배우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 원문에서 자기가 직접 직역을 하셨는데, 이 직역 성경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치면 한 NASB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한글로 어색해요. 직역이다 보니까. 근데 구약만 놓고 볼 때는 꽤 잘 된 번역이, 한글로 어색한 것만 좀 감안해서 본다면 구약 성경의 원래 의미가 뭔가를 파악할 때는 충분히 참고해도 될 만큼 잘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만 놓고 본다면 거의 새 번역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잘된 번역, 이건 추천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이분이 신약도 직역 성경이라고 해서 헬라어 직역 성경을 내셨는데, 이건 보시면 안 돼요. 이건 헬라어 직역 성경이 아니에요. 이름은 아마 히브리어 직역 성경하고 짝을 맞추느라고 헬라어 직역 성경이라고 붙인 것 같은데, 헬라어 직역 성경 이 서문에 이 허성감 목사님이 밝힌 것처럼 직역이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헬라어 성경의 히브리적 번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잖아요. 미리암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죠. 그러니까 미리암과 마리아가 같은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고 해석이 아니고 헬라어로는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 요한이 뭐예요?
헬라어로 요한인데 영어로는 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존하고 요한이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설교하실 때 뭐 요한 크리소스톰 이렇게 하기도 하고 존 크리스토소스톰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같은 사람인데 존을 영어식으로 존으로 발음할 거냐 요한이라고 발음할 거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는 헬라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란 말이에요. 마리아인데 마리아를 마리아라고 안 하고 미리암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히브리어인 것처럼 번역을 해놔. 이건 헬라어 직역이 아니죠. 헬라어로 마리아로 돼 있으면 마리아라고 번역하는 게 헬라어 직역인데 모든 그런 인명 같은 걸 다 구약 히브리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극구 반대합니다. 헬라어 직역 성경은 보시지 마세요. 안 좋아요. 그러나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꽤 괜찮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요거 구약 신약 따로 팔거든요. 합본된 것도 팔고 뭐 대조 성경도 팔고 하는데 구약 성경만 따로 나와 있는 거는 이건 돈을 들여서 사서 보실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직역 성경은 구약 연구하는 데는 꽤 도움이 됩니다. 그 지명, 인명도 다 히브리 발음으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름하고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삭 그러면 우리말로 이삭인데 개역으로는 이삭인데 히브리로는 이즈하크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히브리식으로 번역을 해놨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보면 머리 아프지. 지명이고 인명이고 다 히브리식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원어를 보면서 연구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직역은 꽤 많이 도움이 되는 성경입니다. 요거는 아직은 파일 형태로는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책으로 사서 보셔야 돼요. 다른 말인데 마리아라는 어떤 의미가 그냥 이제 언어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담과 이브 그래요. 영어식 이름이죠. 근데 뭐 누가 딱히 밝힌 건 아닌데 제가 나름대로 추측하기는 히브리어로는 하와예요. 근데 신약에 보면 바울이 하와를 언급하면서 이와라고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와라고 하는 이거는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히브리식으로는 하와인데 이걸 헬라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를 우리가 한문식으로 뭐라고 불러요? 블란스라고 그러잖아요. 네덜란드는 화란. 그렇죠? 그런 것처럼 프랑스를 한문식으로 비슷하게 발음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불란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와를 헬라어로 비슷하게 발음을 내다 보니까 이와가 된 거고 이 이와가 독일어로 가면 에바거든요. 에바고 이게 영어로 가면 이브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와, 이와, 에바, 이브 이런 식으로 아마 변천되어서 이브가 된 게 아닐까. 근데 성경에는 하와로 돼 있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이브가 그래. 본문에 하와라고 돼 있는데 왜 이브라고 불러? 제가 잘 아는 모교의 목사님들 이북분인데 다윗 얘기할 때 항상 다윗이 안 하고 다윗이 다윗이라고. 그 헬라어 그건 히브리예요. 야, 왜로? 근데 발음은 회는 틀린 발음이에요. 야외가 맞아요. 예. 우에예요. 우에. 외가 아니 야외에 나가서 놀자 할 때 야외가 아니고 야외. 외하스 할 때 외. 야외. 그게 맞는 발음이에요. 자, 일단 한글 번역 좀 빠른 속도로 했고요. 한글 번역도 역시 연구용 성경과 독서용 성경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독서용 성경은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 연구용 성경은 우리 개역도 꽤 잘 된 번역이고요. 개역, 공동 번역도 연구용으로 쓰기에 괜찮아요. 공동 번역 또는 새 번역. 그리고 연구용과 독서용 중간 정도, NIV 정도에 해당되는 게 쉬운 성경.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연구용 성경 중에는 좋은 게 직역 성경, 히브리 직역 성경 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도 본문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성경들을 잘 선택하셔서
뭐 한글 성경 다 뭐 거기서 거기겠지.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격차가 커요. 연결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